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는 다 끝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백세를 이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왔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이가 내년이면 백세니 도저히 아이를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 앞에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다 듣고서도 18절에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는 100세요. 내 안의 사례는 90세니 그냥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와 내 언약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여러 언약의 순간들을 또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여러 순간들과는 오늘 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두 가지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때로는 하늘의 무별을 보이시고 또 때로는 횃불을 일시적으로 잠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 할례라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새기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굳이 이름을 바꿔야 했었고 왜 굳이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했어야만 하는가? 사실 이삭이라는 아이를 이 사라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선에서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자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민족의 아비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키워가게 됩니다.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름이 바뀌자 그들은 그 바뀐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정체성들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아주 어린 사람부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끔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이끌어 주신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다시 떠올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고 무지개도 주셨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약속들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기는 우리처럼 그리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대체로 많은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예전 이집트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보면 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사람의 평생 가지고 가는 이름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마치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문신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문신에다가 이렇게
옛날 남자친구 이름 같은 게 막 새겨져 있고 이러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할례로서 자신들의 몸에 무언가를 새겼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아마 더 큰 의미와 기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또 강림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약속들을 계속 함께 이어나가죠.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도 있고, 이제는 심지어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켜기만 해도, 또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기만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미처 주의 약속을 제가 깜빡했습니다라고 변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인 할례를 시행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새기고 간직하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간직한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